부부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 준비하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0에서 12가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13에서 15가정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6월 5일, 6월 첫째 주일부터 성경 공부 주일 중급반을 시작합니다. 우리 김윤희 권사님을 통해서 시작하는데요.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분들은 더 깊이 공부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성경 일꾼 공부는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함께 말씀 읽는 시간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버지 학교가 4주간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아버님들이 참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우리 바기오에 있는 데일리 인터내셔널 우리 스쿨에 새로운 발전 협의를 위해서 내일 밤 출국하셨다가 목요일 밤에 귀국을 합니다. 건강과 또 함께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토요일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남경석 목사님의 목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중식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나실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지난 주일에 11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교회도 가보지만 성경 통독 11명 이름 올라오는 교회,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5월 17일 현재 순위를 이렇게 가정별로 매겼습니다. 매기는 이유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전받고 마치 게임처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좀 친숙하게 만드는 기회를 삼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온도가 820도까지 올랐고요.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종철, 이은정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가정 안에 등려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이름이 최소은 딸입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과학의 달을 맞아서 발명 캐릭터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우리 정경화 우리 학생이 받았습니다. 우리 서은숙 집사님 운영하는 피렌체 미술학원 출신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김덕영, 이정상, 우리 김태곤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딸 영진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시한성교회가 오늘 교회 산상기도회로 1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일권사회가 오후 1시 30분 은혜홀에 모이고요. 교통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2층 회의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인도하셔서 해운대 센텀에 계시는 이은희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를 잠깐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의 주여, 오늘은 부부주일이오니 가정마다 에덴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요소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고 불행은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사망은 변하여 영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주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죄의 짐, 질병의 짐, 또 주여 직장의 짐들을 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옵시고 막힌 것 뚫려지게 하시고 닫힌 문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묶인 사슬들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주장해 주시어서 예배 순서마다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김옥자 권사님 인도하셔서 이은희 씨 처음으로 나와서 등록했사오니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성교헌금을 드리며 또한 약속헌금을 각종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또 봉사위원들과 또 여러 주여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아서 봉사하는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인 우리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듭니다. 주여,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만년의 긴 역사 가운데 역사의 질곡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어서 주여 세계가 부러운 나라가 되어졌사오니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도 주여 질서 있는 사회로 화합과 주여 질서의 사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개를 펼치어서 독수리처럼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바기오의 주여 이렇게 뜻이 계시어서 데일리 인터내셔널 스쿨을 주여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200명 이상의 필리핀 학생들이 공부하며
또 한국의 학생들이 가서 유학하면서 여러 가지로 연수받게 하시었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약간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종이 주여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는 현지 필리핀 사람 이사장과 또 이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종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복잡해질 것 같은 문제들이 주여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아시아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여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여 기반을 만든 우리 주여 최 집사님 위에 주님이 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소속한 주여 모든 가정들마다 마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주여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가 주여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십시다.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서 우리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 그리고 임마누엘 아름다운 이와 같은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 올려보세요. 좀 빨리 부르십시다. 서천의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즐거운 본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보태고 즐거운 하루하루 요리를 보내시고 섬기는 사랑으로 저희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고 전문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보태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가는 오실 그가 항상에 둘러서 머무라서 영이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임마누엘 보태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면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십시오.
아멘. 예.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기쁨, 즐거움, 행복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다.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이다. 그리고 행복한 동산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에덴 동산은 말이죠, 오염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제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이죠, 이래 보면서 그래,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와 같은 동산이 되어질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부부주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 윤곽을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그래, 야,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도 있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고 말이죠, 또 사정이 있어서 혼자 사는 가정도 있는데, 이 설교 잘못했다간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말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야, 에덴 동산은 물론 1차적으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말이죠, 여기에 혼자 사시는 분은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디를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혼자 살지만은 어디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교회를 만들어야지 되겠다. 우리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직장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이와 같은, 스위스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이죠, 부부가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제도 이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참 날짜 잘 잡았다. 5월 1일 날은 무슨 날이니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만 있고 어린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니네 정말 날짜 잘 잡았다. 그러면서 나는 몰랐는데 말이야,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보라카이로 간다. 그래서 잘 간다. 니네들 가가지고 보라카이 가가지고 신혼을 말이지, 신혼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서 보라카이, 행복한 가정을 보라카이 하면서 살으라고 말이죠, 제가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말이죠, 보라카이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모범적인 교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라카이. 나도 필리핀에 보라카이를 가본 일은 없는데 신혼여행지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 그래서 그래, 신혼여행지로는 이름은 좋구나, 보라카이. 특히 경상도에서 잘 통하는 이름 같아요. 그래서 보라카이 이래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게, 그래,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또 주여, 가정이 말이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이름을 이제 바꿔가지고 순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져서
천국의 지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아는데 결혼한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니야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행복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려고 하면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수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협력하게 되어질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1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말이죠, 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아담 홀로 인동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을 세우기를 이제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말이죠, 알콩달콩하면서 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축복받은 가정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에덴 동산 같은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직장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주셨냐면은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돕는 배필, 그러면 말이죠, 돕는다, 이렇게 돕는 배필,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죠, 그래, 주역은 아담이고 하와는 거기에 종속된 사람, 돕기만 하는 사람 모양이로구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기에서 돕는다 하는 여 같은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여 같은 말인데,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은 누가 도와야지 됩니까? 엄마가 도와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은 엄마가 말이죠, 돕는 것, 이게 바로 에제르인 것입니다. 에제르. 그래서 도와야지 돼. 선생님이 제자를 돕는 것,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에제르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돕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까? 물론 손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돕는 사람, 그 사람을 훌륭하게 되도록 이렇게 돕는 그 사람 말이죠, 더 힘이 있고 유용한 것이. 그래서 돕는 배필. 그런데 그러면 돕는 사람 말이죠, 손해만 보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받는 자도 복되지만은 그러나 더 복된 자가 있다 그랬죠? 누가 복되다고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9세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 바로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여하튼 록펠러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철들 때부터 말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복 받으려고 하면 11조 헌금을 꼭꼭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바쳐라. 그리고 주일이면은 주일을 빠지지 말고 본교에서 예배를 꼭꼭 지키도록 하라. 예배 지키되, 주일을 지키되 말이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도록 하라.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너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잘 돕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라 하면서 말이죠, 10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가 무식하고 가난하셨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와 같은 어머니를 말이죠,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록펠러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하면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어졌고, 또 43살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어졌고, 53살이 되어졌을 때에는 세계의 제일 부자가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와, 가난한 과부의 아들, 벽돌 공장에서 일했던 이와 같은 어린 날을 보낸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말이죠, 록펠러는 말이죠, 작은 회사들을 병합하고 하면서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 판매권 90% 이상을 말이죠, 작은 회사들을 다 휩쓸어서 말이죠,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말이죠, 한편에서는 아주 잔인한 사업가, 나쁜 사람, 잔인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같은 선한 자선사업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어떤 면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53세 세계 최대 부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돈 이제 벌 만큼 다 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 나도 나의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되겠다. 근데 55세 되어졌을 때에 록펠러가 몸이 시름시름 앓더니 말이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말이죠, 병원이라 그래도 그 부자가 말이죠,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당신은 희귀병에 걸려서 앞으로 몇 달을 살지를 못합니다 하는 여하튼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 록펠러는 말이죠, 자기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이요, 돈 버는 일 외에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말이지, 그저 뭐 어려운 회사들도 막 M&A 합병시키면서 말이죠, 이런 잔인한 일들도 많이 한 거. 그래서 내 생애가 이대로 끝난다는 말이냐 하면서 말이죠, 안타까워하는데 하는 수 없이 이제 퇴원하는 길에 이래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말이죠, 뭐가 따들싹 하면서 시끌벅적해서, 그래서는 무슨 소린가 하면서 봤더니 가난한 아주머니 한 사람 말이죠, 자기 애가 지금 아주 아파가지고 빨리 입원을 해야지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 내기 전에는 입원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엄마는 말이죠, 그래도 일단 입원을 시켜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병원비를 마련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이죠, 병원 측에서는 또 이제 사업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옥신각신한데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록펠러는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 아이 말이지 돈이 얼마 들든지 요 입원비를 충당해주고 빨리 입원해서 수술하게 하라고 한 지시를 내렸어요. 록펠러한테 말이죠, 그 애 하나 입원해서 치료하는 건 말이죠, 그건 정말 세 발의 피지요 뭐 이래 했어. 그래서 이제 입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아이가 그 불치병 같은 어려운 병에서 깨끗하게 나와서 퇴원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이 말이죠, 간접적으로 듣게 되어졌어. 그 말을 들을 때에 돈 버는 재미도 재미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희가 자기의 마음속에 몰려들게 되어졌어.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말이죠. 예. 어려운 고아원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고 병 걸린 사람들 치료해주고 말이죠. 또 그저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말이죠. 기쁨이 점점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열심히 말이죠. 예,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져서 12월 31일이 되어졌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으로는 말이죠. 당신 금년 넘기기 어렵다 그랬는데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서 아하,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돕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말이죠. 록펠러 장학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록펠러 의료재단을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학교를 후원해가지고 시카고 대학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만들게 되어지고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교회를 자그마치 4,982개나 세우면서 말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에 가면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 그 교회는 가게 된다고 하는 록펠러가 돈을 묻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짓도록 하라.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그 위에 아직까지도 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록펠러가 55세 되어져서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의학적으로는 진단 내렸는데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98세까지 살았어. 98세까지. 요사이야 98세는 애들이야. 세 자리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98세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건 엄청난 나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록펠러는 훗날에 고백하기를 그래, 나의 전반기 55년 동안은 나만을 위해서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때에는 나는 항상 조급해서 뭐인가 쫓기는 것 같았어. 그리고 기쁨이 없어서 행복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근데 나의 55년부터 후반기 43년 동안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쩔 때 복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할 때에도 행복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불완전한 즐거움이어서. 그런데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여 같은 일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되 완전하게 영원토록 도우셨어요. 어쩌기까지 록펠러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말이죠, 세계 그저 각 후진국들도 도우면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높은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도 록펠러 재단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랬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뭔가를 그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처음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어려운 짐을 지고 가난의 짐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문제의 짐을 지고 왔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렐루야.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말이죠, 그래, 내가 어려울 때에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그 사람에게 더욱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니, 저 여자가 말이지 왜 저렇게 뭐를 치우지도 않고 말이지, 아침으로도 일찍 일어나서 아무튼 그러고 말이죠. 그러지 왜 그럴까 하는데, 그것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로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치울 줄 모르면은, 그래, 나는 치우기를 잘하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치워야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물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치우기를 너무 잘한대. 그래서 집안 치우면서 행복하대요. 그 집에 그래서 신방 뭐 한두 번 간 일이 있는데 말이야, 집안이 깨끗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몸 약한 그 여자 집사님이 치우셨는가 봤더니 그분이 다 치우신대. 야, 이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이것도 못 치우느냐고 하는 이런 집은 말이죠, 뭐가 되어져요? 지옥 같은 집구석이 돼. 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야지 하는 집은 말이죠, 에덴 동산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말이죠, 부족한 것이 보이고 잘못한 것이 보이는 것 같고 말이지, 교회 그냥 여기도 청소가 안 되는 것 같고 먼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은 지적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저건 나더러 치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알고 말이죠. 남 모르는 사이에 걸레질 한 번이라도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에덴의 기쁨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한번 따라서, 문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면서 돕는 이와 같은 행동이 있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 말이죠, 약점이 보일 때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에 그것을 내가 담당해야 할 몫인 줄로 알고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12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모세도 훌륭합니다마는, 그러나 모세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젊은 누가 있었어요? 충성스러운 여호수아가 있었어. 여호수아 들어 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 너 병사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럴 때 말이죠, 모세 선지자님, 우리는 전쟁해본 일도 없고 난 전쟁을 지휘해본 일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하니까, 저 모세가 나이 들더니 노망했는가 치매 걸렸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할렐루야,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추태를 보이고 있을 때에 셈과 야벳이는 노아의 그 부족한 면을 덮어주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어져서
후손들까지도 복받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말이죠, 리더들의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우리 리더는 형편없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니까 나라도 빠지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면 그 가정은 부흥하게 되어지고 에덴 농산의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농산에서는 말이죠, 뭐가 있었습니까? 하와를 본 아담 말이죠, 너무 황홀해서 말이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말이죠, 최고 감탄사인 것이에요.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에서도 말이죠, 자꾸 칭찬해야지 돼. 할렐루야. 비판하는 소리는 말이죠,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마귀처럼 똑똑한 놈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봐.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것도 봐.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뭐 잘못한 것 지적 잘해. 이건 마귀의 눈이야요. 네. 하나님의 눈은 말이죠, 사랑의 눈이기 때문에 서양 속담 보면 Love is blind.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메주덩어리 같다 그러지만은 사랑하면은 뭐처럼 보여요? 메주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 보면은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남편은 그렇게 멋지게 신성이리처럼 생겼는데 말이죠, 아내는 그렇게 안 맞는 부부일수록 잘 살아. 그래서 왜? 사랑, 뭐가 끼어 있어서. 그래서 사랑은 말이죠, 눈꺼풀을 눈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움은 말이지, 현미경으로 만든다. 눈을 현미경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그래서 함은 말이죠, 눈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봐. 그런데 셈과 야벳이는 말이죠, 아예 그냥 아버지의 추태는 말이죠, 눈을 감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가지고 말이죠, 이래 덮어드렸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것만 보여야지 돼. 좋은 것만. 그래서 자꾸 칭찬하면서 말이죠,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우리 결혼하는 부부한테 그랬어요. 너 아내한테 말이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멋지다고 이쁘다고 그러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이 자리에 참석했을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말이지, 최고라고 말이죠. 이래야만이 남자가 기가 살게 되어져. 그래서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보라카이로 간다. 그래서 니네
이래 살아서 행복한 가정이라서 말이지, 우리 가정은 행복하니까 보라카이 이렇게 한 생에 살으라고 말이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이죠, 자꾸 우리 교회 안에 가정에서도 말이죠, 리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자꾸 격려하면서 말이죠, 하면 된다고 말이죠,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천사의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적해가지고 뭐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오히려 개선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지난주에 총회를 마쳤습니다만, 총회 참석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숙맥이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아는 것이 말이죠, 나는 전혀 모르는 거 아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래서 뭐 몇 사람 말이죠, 뭐 계속해서 말을 해. 근데 보면은 총회에서 말을 많이 하고 똑똑한 목사님들 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어, 지적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그것도 좋게 보려고 말이죠, 노력을 하는데 말이죠, 대개 보면 말이죠, 자기 교회는 그냥 아주 어려워. 그런데 우리 교단보다도 더, 장로교는 더 그래요. 부산에 아주 그 똑똑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이래 하면서도 총회 가면 말이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이래.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셔야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말이죠, 집에서도 에덴 동산 같은 복을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이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즐거움의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고 한 말이죠. 자꾸 칭찬하는 말을 서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누구까지도요,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말이죠, 사랑해가지고 말이죠, 눈이 머니까 그저 저주라 악담을 퍼부어야 할 때 이와 같은 대상들인데도 말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하면서 부르짖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18절, 19절, 또 저 21절, 22절에 보면 말이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아담의 사정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래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또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이죠, 아담에게 네가 짓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될 것이야. 그래서 개성들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먼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되어진 것,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있게 되어진 것,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께서
오늘날 말이죠. 그래서 가정들이 자꾸 깨지지 않아요? 가정들이 자꾸 깨져.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래, 저 여자가 저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인정하면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연히 이렇게 찾아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운대 매일교회 교인이 되어주시고 직분을 받게 되어진 것, 결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님들 가정이라고 말이죠, 그저 순탄하기만 하겠어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이라고 목사님들도 아무래도 저 여자하고 못 살겠다, 갈라지든지 해야지 되겠다 하는 고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별로 없지만 말이죠, 목사님들 만나서 말이죠, 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다 이혼할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다 그때마다 누가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고비를 참고 이겨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말이죠, 36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어려운 고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모르는 이와 같은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내 말하면 안 되지,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생각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할렐루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늘 또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완성품이요, 공사 중이요, 때로는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말이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말이죠,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움받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말이죠, 돕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은, 성령의 능력은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말이죠, 너 그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교회에 그저 봉사하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봉사하다 보면 록펠러처럼 말이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은 말이죠, 비판하는 소리는 없어지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지는데 장점만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약점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은 안 보이고 잘한 것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그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눈이 되시어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훗날의 모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 내가 자격 없는 자이고 내가 그저 사도라가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여 같은 사람이고 고난도 많이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은 그래 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에덴의 교회, 에덴의 대한민국, 에덴의 직장, 누가 만들자? 내가 만들자.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